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도피성 재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깃들여서 그 피를 보복할 자의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피성에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도피성 안에서 계속 보호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내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재판을 하는 중에 그가 악의가 없이 우연히 또 기회를 엿봄 없이 그리고 보지 못하고 이것은 악의가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인자의 생명조차 이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그 보복할 자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라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 했거나 뭐 이런 것이겠죠. 또 반대로 죽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살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려 했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도피성에 깃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것은 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욱해서 뭐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실은 이런 범죄가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즉시 이제 후회가 찾아오게 되죠. 그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예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주고, 사실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만 그것은 사실 또 이제 회중의 객관적인 동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제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는 그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이제 뭐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죠. 그래서 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하고, 유죄 무죄를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재판장은 그 사람의 이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재판 방식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회중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전체가 회중이 참여하는 이런 체제 안에서는 이 회중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그런 건강성은 그 사회에 속한 시민들의 시민 의식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은 보통 그래서 우민 정책을 펴니다. 우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이제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들은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죄를 저질러서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극적인 이런 살인, 그런 악의나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 거주하면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이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 그것은 그에게 그 보복하는 자가 보복 행위로서 그를 죽였을지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보복한 자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죽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25절에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것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제 그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자는 뭐 특별한 살인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연히 그리고 전혀 뭐 이것은 그럴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이걸 보통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돌을 던졌으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치웠을 뿐인데 그 돌에 맞아 죽은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전혀 해할 의도는 없고 자기가 그 화를 못 이겨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생명이 죽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피성,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언제든지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그 본성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은
그들이 안전을,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받는다. 그럼 여기서 보복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마귀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범죄한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해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 죄인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 벌로 제가 하나님의 벌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도피성 안에 있게 되면 거룩한 피가 그 죄인을 보호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 이것은 마치 유목사회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을 지킬 때 이런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것과 같죠. 그 양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목동의 보호 아래 있는 양떼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그것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 들짐승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사실 이 도피성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생활 공간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마치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집도 있고 생활 도구도 있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할 뿐이지 그의 생활은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지상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삶은 도피성과 같이 경계가 있습니다. 막 넘나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정한 경계 안에서 이때 도피성은 요단강 좌우에 3개씩 정해져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각자 일하고 있는 이런 일터, 이것이 사실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찾아와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라면 나가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사단마귀와 귀신의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에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인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들 그 귀신에게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귀신의 해를 입는다는 게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할 말이 있다고요. 계약서 쓰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마치 이 세상 제한된 신앙 안에서 이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일,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일, 이게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소유의 땅, 이 소유의 땅이, 여러분 소유의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땅을 사고 거기에 등기를 한다고 그게 여러분 땅입니까? 전쟁 내면 그만이고요. 나라가 망하면 그만인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가져가면 그만인 거예요. 영원한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야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냥 뺏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마음 편히 내주고 편히 사시는 게 좋아요. 그거 소갈이 해봐야 땅 잃고 마음 잃고 몸 다치고 다 그래요. 절대 이 세상엔 여러분의 절대적인 소유가 없어요. 크게 착각하는 거죠. 예, 뭐를 좀 뭐 가지고 있으면 뭐 여러분 거 될 것 같죠?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께 여러분이려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셔야 돼요. 영원히 사셔야 그게 여러분 거든 뭐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건 렌탈이에요. 다 렌탈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쌓아놓고, 예? 뭐 땅을 사서 여러분 등기를 하고 거기다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재기해봐야 렌탈이라고요. 왜요? 그 렌탈 비용은 영원히 써야 될 렌탈 비용을 내요. 근데 쓰기는 100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예? 어차피 줘봐야 100년밖에 못 쓰는데 그 대가를 받기는 영원히 쓸 것을 계산해 가지고 천국에서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마귀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해서 계약서 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서에 자기가 계약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했으니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그걸 들고 법원에 가서 저 나쁜 놈이라고 해본들 아니 자기가 그렇게 계약을 썼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 여러분의 진짜 소유는요.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그건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소유, 완전한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여러분, 이게 도피성하는 살인자의 입장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진정한 소유와 자기의 진정한 인생을 누리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뭐 대제사장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소유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가룟 유다를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누가 달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냐고요. 근데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고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세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다른 죄인이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일은 기약이 있는 일이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자기의 소유지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우리의 소유지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도피성 안에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사는 동안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피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공간은 제사장, 그 도피성 지경 내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시간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공간적인 제약은 풀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땅끝 어디든 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미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우리들의 도피성의 한계, 경계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 밖에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버린 채 인생을 살다 죽었다면 그것은 도피성 밖으로 나간 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인생 100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100년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도피성으로 끝내려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면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죽어도 우리는 아직 도피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죽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후에 그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 재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주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소유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소유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든 여러분이 뭘 어떻게 했든지 반드시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손에 돌아가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경계가 있습니다.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소유하고 필요를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값진 사랑과 그 기쁨을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신앙 안에서인 것이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속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핍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처럼,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나 자신처럼 주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함정에, 그런 속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투영시켜요. 예수님이 나 같은 줄 알죠.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못돼서 그냥 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투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에게 투영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으로의 훈련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피성의 인생입니다. 부디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소유에 돌아갈 때까지 도피성을 떠나지 않고, 또 이미 먼저 시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도피성의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